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의 저자인 철학가 버드런트 러셀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 짓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요,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의 딱 2구절만을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의 영혼을 파고들어 그로 하여금 이리 외치게 했답니다. 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믿음이요, 노력한다고 애쓰고 파고 연구하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생각, 고찰, 사색, 관찰, 대입, 논리법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결국은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허나 누군가에게는 성경 2구절만 읽어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어지는 것. 와, 이게 믿어지다니.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직접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정말이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다니. 이건 진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고별 가르침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니 제자들에게 마치 원포인트 레슨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3장 후반부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십자가가 코앞까지 온 겁니다. 이제 진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부활을 지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남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절절히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담듯 또 토해내시듯이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14장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14장 1절 그 시작 기억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4장 마지막에 또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이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믿음을 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실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일까요? 유대 지역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라고 말입니다. 헤롯 뒤에서, 빌라도 뒤에서, 어둠의 권세들, 악한 무리들 뒤에서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혈안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하는 힘쓰는 세상의 임금, 바로 마귀 말입니다.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서게 될, 살아가게 될, 또 섬기게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진귀한 하늘의 가치, 바로 믿음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제자들 안에 생기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캐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곧 다시 오시는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서 이 믿음을 부어주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노랫말 속의 고백처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좀 일평생 고백이 되고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주 소개하십니다. 두 군데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믿음과 성령을 같이 늘 소개하시는 성경의 이 외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음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여시는 열쇠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님 말입니다. 고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진리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 믿음에 고로 우리의 재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스펙,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도 유만치라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찾아주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게 되는 것,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린 고로 이 믿음에 있어서 자랑할 게 단 1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외치십니다. 성령이 오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기에 이 믿음을 때로는 시큰둥하게, 때로는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왕왕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짜를 좋아하는 만큼 공짜로 주어진 것에 감격하기보다는 어느새 당연시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꽤나 많습니다. 가령 공짜로 주어진 햇빛, 공기, 자연, 공짜라서 뭐 좋아하고 누리지만 귀히 여기지 못해요. 도리어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를 얼마나 훼손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또 가령 공짜로 만나게 된 관계, 우리네 가족들을 들어볼게요. 세상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말과 막대함과 이 폭행이 또 자행되는 것이 가정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 돈으로 시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판이 아예 달라질지 몰라요. 믿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달라지겠죠. 야, 이거 믿음 완전 명품이구만. 믿음은 아마 고가의 집, 차, 가방, 주얼리 등과 함께 같은 선상에 리스트업 되겠죠. 있는 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동경의 대상, 목표가 되겠죠. 아마 백화점 명품관에 걸리는 것처럼 대우받을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구매하려고 얻으려고 사람들은 교회 문 열 때부터 줄을 서고 사역자들은 검은 슈트를 입고 빼입고
문 앞에서 대기번호를 나눠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요, 뭐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이제는 공짜 거절하는 세대가 됐답니다. 가령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1,000원, 5,000원, 만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막 손 내밀면서 어머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의심부터 하고 무슨 의도지? 나랑 뭐 하자는 거지? 하며 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께서 오사 마치 공짜처럼 그 은혜로 주셨다니 받아서 좋긴 좋은데 뭐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닥 현물적이지 않아 보이니 내가 뭐 딱히 지불한 것도 없고 완전 공짜이고 값이 없다 여겨지니 그렇게 값이 싸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함부로 시큰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값이 싸서 값없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차마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냥 값없이 쏟아 부어져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마치 자고 일어나면 맞이하는 따스한 햇살처럼 몸 깊숙이 파고드는 봄 내음 향기처럼 공기처럼 공짜처럼 찾아옵니다. 파고듭니다. 값없이 역사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어주시니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사 값없이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취하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좀 모자라서, 나는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음을 쏟아부어 주신 성령님을 외면하는 말이요,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만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집권해 주도하는 세상을 너끈히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는 것들 무엇입니까? 뭐 가방, 옷, 지갑, 신발, 뭐 직장, 관계. 여러분, 그 최고의 선물 생각만 하면 참 가슴 좋게 만드는 그 선물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뭐 비교 불가한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성경 말씀 진리를 여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케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본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이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신하고 깨닫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세상은 도무지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믿어지다니,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임하사 말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진심 어린 선물은 우리로 감동케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주락펴락하는 세상 속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한 힘을 누린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최고의 선물 받은 자답게 그렇게 믿음 행진하는,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사 최고의 선물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더 힘껏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말로 다 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 이 믿음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더욱더 승리하는 행진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날로 더욱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